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읽으면서 구약성경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수요 기도회 때 구약 전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다가 제가 한 1, 2주일 전에 기독교부에 나와서 책을 구입을 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101가지 구약 Q&A 해서 이게 고신대학교 신학과의 신득일 교수가 쓴 책인데 이제 기독교부에 송영목 교수나 또 신득일 교수나 또 신대원의 교수들이 쓴 책들이 가끔 소개가 됩니다. 또 저도 이제 모르는 것이 많고 배우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책을 구입해서 내용 전체를 살펴보니까 이 책 101가지인데 한 챕터를 한 주에 하든지 또 짧으면은 두세 개를 합쳐서 한 주에 하든지 길면은 두 주로 나누든지 이렇게 해서 이 101가지를 가게 되면은 구약 전체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득일 교수가 쓴 거기 때문에 혁진이는 제 설교를 녹화해서 올릴 테니까 꼭 보고 딕테이터를 한번 해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설교 원고를 제가 주어도 되지만 자기가 작성하는 거를 자꾸 배워야지 되고 남이 쓴 것이라도 그거를 내가 요약해서 옮겨야지 남이 쓴 걸 그대로 활용을 하면은 그게 또 바르지 못하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던 어느 강도사가 제가 신대원 강의를 할 때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설교 원고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내 설교를 녹화한 걸 보고서라도 자기가 만들어야지 그걸 옮겨 적으면 절대로 안 된다. 대신 이제 좋은 설교집을 보고 읽으면서 이렇게 몸에 갖고 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101가지 큐약 NA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1절의 번역과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요 이제 세 절 앞 3절 앞전부까지만 놓고서 무엇으로 창조를 했느냐라고 이제 신 교수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놓고 또 2절부터 31절까지 엿새라고 하는 기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6일간이 도대체 엿새냐? 우리가 얘기하는 하루 한 날을 보고 하는 거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이게 도대체 몇 천년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첫 번째 퀘션에서는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아무것도 없는 무, 제로라고 하는 것 갖고 창조를 했느냐? 어떤 있는 것 가지고 창조를 했느냐?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있는 걸 가지고 창조를 했을까요? 무에서 창조를 했을까요? 무에서 창조했다. 근데 성경에서는 무에서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1절에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하고 일반적으로는 2절부터 31절까지 창조의 과정을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창조를 하고 일반적인 과정을 설명한다라고 하지만 엿새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엿새 동안 있었던 그것이 아니라 창조한 걸 가지고 분리해놓고 다시 분리한 것을 지배자를 두고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건설을 한다고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옆에도 건물을 짓고 있지만 처음에 건물을 지으면 이렇게 딱 집니다. 그죠? 왁구를 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을 만들면 여기다가 뭘 해요? 벽돌을 쌓죠. 큰 방, 작은 방, 거실, 주방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이거는 아버지가 쓰고 이거는 자식인 네가 쓰고 이건 딸이 쓰고 이건 엄마가 쓰고 이렇게 지배자를 둔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반적인 해석이고, 저도 신대원에서 이제 그렇게 했고, 혁진이도 그렇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러니까 창조를 하기 이전에 땅이 혼돈한 것이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것 아니냐. 그래갖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혼돈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혼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고 이렇게 분리하고 지배자를 두기 이전의 상태를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빛이 있어라. 그리고 넷째 날에 뭘 맙니까? 첫째 날 만들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첫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빛이 있어라 하고 빛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 아래의 물 해갖고 하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땅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땅, 하늘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구분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은 누가 주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관리할 수 있는 자, 태양, 달, 별. 하늘에는 다섯째 날에 새, 궁창 아래의 물에는 물고기. 묻이 드러나라 해갖고 짐승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 만들고. 그래놓고 제일 마지막에 만드는 게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은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 앞에까지 만들었던 모든 것을 네가 다 다스려라. 그래서 주관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대리통치자, 또 아담 이후로 후손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이 땅의 대리통치자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나는 누구야? 이렇게 쭉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대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걸로 탁 끝내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나도 자식이 있으면, 꼬맹이 있으면 아들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훈계를 하고 가르치고 먹여주고 이렇게 하지, 아버지는 뭐가 어쩌고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왕입니다. 왕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왕은 왕으로서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왕이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들이 왕을 알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백성은 왕에게 가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설명을 하고 고백할 의무가,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 잣대를 활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갇혀요? 설명하는 인간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갇히진 않지만 사람의 생각 속에 딱 가두어가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이 재단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그냥 보여야지 돼요. 하나님은 어떤 다른 무엇에 의해서나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규정되거나 좌우되거나 간섭받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또 요한복음에 가서도 어떻게 말씀을 하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놓고 누구에게로 하나님이 옮겨가요? 예수님에게로 옮겨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 7장에서 보게 되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놓고 이사야 9장에 가게 되면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속의 신약을 이사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약 속의 구약은 무엇일까요? 신약 속의 구약 히브리서. 그 제사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의 주인공이 사실은 누구예요? 짐승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이렇게 이루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런데 무에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을 해요. 어떤 문제냐면은 이제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진짜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세상에는 물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를 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있는 건 1이고 없는 건 0이에요. 그런데 0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고대의 사람들은 영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아무것도 없으면 0원이니까 0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1, 2, 3, 4, 10 이렇게 하잖아요.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0, 1, 2, 3, 4, 5, 6, 7, 8, 9 하고 한 10진으로 넘어가서 10, 11, 12, 19까지 이렇게 0이라는 숫자를 개념을 가져요. 그래갖고 이 0이라고 하는 개념을 숫자로 계산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약 6세기에서 인도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답니다. 인도의 수학자들이 왜 0이라는 개념이 없을까? 이래 고민을 하다가 0이라는 개념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아담은 1이에요, 0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0이에요, 0. 범죄한 아담은. 있지만 없는 존재.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은혜 밖에 있는 자. 그게 영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이걸 가지고 언젠가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과 일은 그냥 막연하게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담을 예로 들으면은 있으나 하나님 앞에 없는 존재. 있으나 없는 존재. 그래서 제가 어떤 단어를 썼냐 하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근데 아담은 에덴에 있었을 때 설령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도 1이에요, 0이에요. 그때는 중립의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선과 악을 아직 모르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회복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회복이 아니라 생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니까 아담 안에 있는 죄성을 없애야지 안 없애야 돼요. 없애고서 뭘 먹여야지 돼요? 생명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원래 상태예요. 그런데 그걸 하는 것을 우리가 단 한마디로 십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십자가의 죽음이 범죄한 죄성, 죄인 자체를 죽이고 원래 아담 안에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의 상태로 돼 있는 상태에서 부활의 생명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없으면 아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래서 무라고 하는 이 영을 아담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 티끌이요, 바람에 날려가는 광풍이요 라고 하는 존재가 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아예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있긴 있으나 현재의 존재성이 부인되어 가는 과정.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긴 하나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던 존재가 영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영이라는 개념을 이제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를 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됐느냐? 드러나지 않았던 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예를 들면 내 안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없다? 예를 들면 연고 없다 이런 얘기 한번 하는 적이 있었죠. 없는데 아이들은 보면 깜빡 속습니다. 여기 있잖아 하면 뭐가 갑자기 뭐 마술하는 친구들 보면 뭐 희한하게 만들어내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 무는 어딘가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부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다 압니다. 우리가 무신론자가 뭐 50 몇 퍼센트 된다고 종교 인구 센서스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있다 없다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유재석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유느님 그러잖아요. 김연아 보고 연하느님, 호날두 호느님 이렇게 해요. 제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스포츠 뉴스가 나와요. 뉴스가 끝나면은 어제 무슨 배구 시합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현대인가 그 대한항공인가의 이름이 가스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스판이를 응원을 하고 가스판이를 딱 만드는데 그 이름이 가스판인데, 참 나 깜짝 놀랐어요. 가스판 이렇게 놨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데 단지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길 가면 심판이 있고 거기 가면 형벌이 있기 때문에 없더라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꾸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모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도 보게 되면은 무신론 그러는데 유신론, 띠이즘 그러는데 무신론 그러면 여기다 H 한 개만 딱 붙이는 거예요. H 한 개만. 하나님? 나는 싫어. 하나님? 나는 몰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에이티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론, 무신론은 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를 알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아도 아까 루터가 얘기했던 대로 믿음은 이런 믿음이어야지 된다라고 했던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무신론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노아 시대는 8명을 제외하고 다 무신론자였어요. 여리고성에는 라합과 그 식구들을 제외하고 다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무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있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들어보셨죠? 빅뱅 이론. 그러니까 혼돈이라고 하는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아직 이렇게 배열해서 구분하고 분리하고 주관자를 두지 않은 상태를 혼돈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혼돈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은 아직 책임자가 없는 것,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보이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근데 빅뱅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어떤 것이 있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혼돈이라고 했다. 그러면 혼돈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딱 폭발을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가 생겼다. 이게 빅뱅이라는 이론이에요. 자, 수류탄을 여기서 팡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퍼지나요? 아니면 가지런히 착착착 이렇게 놓이나요? 무질서 상태로 자기 마음대로 퍼집니다. 노후된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고 딱 폭발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냥 무너지면은 싹 해가지고 연립주택이 쫙 생기나요? 아니요. 그냥 흙덩어리, 먼지, 부스러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은 픽션입니다. 허구입니다. 소설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럼 이것은 어디서 났느냐 물으면 대답하지 않아요. 내가 우리 건물주 주인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아무래도 온 세상은 태양이 만드는 것 같아.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태양이요? 그럼 태양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답을 하는 글쎄요. 그러더라고요. 지난달에 월세 주러 가가지고 한 일주일 전에 그 태양 만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묻기도 전에 저한테 묻는 말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것을 조사를 하고 알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말은 안 하고 에이티즘 이렇게 에이티스트 이렇게 해서 거부를 하지만 속으로는 다 궁금해가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푸고 나한테 묻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이런 것까지 궁금해하고 있어?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1917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1929년도에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를
예를 들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길 중심으로 해서 자꾸 멀리 가니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더라.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데 멀리 가서 쫙 빨리 가더라. 이런 논리를 제공을 했어요. 그 논리를 가지고 미국에서 물리학자 가모프라고 하는 사람이 팽창 우주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쫙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속도가 붙으니까 쫙 퍼져나가서 우주가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을 제안을 한 게 몇 년도냐면은 1948년도입니다. 몇 년 안 됐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학설을 내가 증명해낼 수 있어요? 증명해내지 못하는 거를 더 크게 뻥치는 놈이 유명한 과학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종류들을 만들었고 직접 하나님이 만들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빅뱅 이론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맞지 않죠. 왜냐하면 빅뱅 이론이 왜 그러냐면은 빅뱅 이론이 만약에 성립이 되려면은 이 주위에 있는 수많은 태양, 별들 뭐 이런 것들이 쫙 뭉쳐져 갖고 요 안에 다 있어야지 돼요. 결과는 원인보다 크지 않다. 이게 과학계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결과가 원인보다 크지 않다. 항상 원인과 결과가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가셔가지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뭘 써요? LPG 가스 쓰죠? LPG. 20kg를 여기다 퍼쳐놓으면 이만큼이지만 압축해놓으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요 구멍만 밸브만 딱 열으면 어떻게 돼요? 쫙 모아갖고 온 세상에 다 퍼집니다. 뭔가는 모르지만 이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것이 빅뱅이다? 그럼 요 점은? 그건 나도 몰라. 이게 이제 빅뱅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그 빅뱅 그 한 점을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충만이 밖으로 나왔다. 하나님의 충만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루었다. 이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이 작은 점 하나를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한 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열역학 제1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열역학 제1법칙은 무엇이 어디에 있든 만약 이게 통나무라고 해보세요. 통나무를 지금 불에다 태웠습니다. 통나무를 불에 태웠으면 통나무 어디로 가세요? 타고 연기로 가고 뜨거운 열 온도로, 그죠? 대기 중에 퍼져 있고 아니면은 구들 바닥을 달고 가지고 거기에 열이 있고. 그래서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질량 불변의 법칙.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없어져도 다른 모양, 다른 형태로 다른 곳에 가서 이와 동일한 질량으로 존재를 한다. 이게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빅뱅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서 과학자들이 열역학 제1법칙을 법칙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놓고 무엇을 그들이 증명해 주냐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나와서 물질이 되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과학으로, 그들의 지혜로 어렴풋이 짐작을 하게 증명을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레미야 10장에도 보면은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근데 그 권능을 제가 설명할 능력은 없어요.
사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또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의심 없이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단지 설명할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며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태초. 하나님의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카운트되기 시작한 그 점이 바로 태초라고 하는 그 시점을 우리는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나요? 무라고 그러지만 아무것도 아닌 있지만 보이지 않았던 것, 있지만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그 보화가 밖으로 나와서 온 세상의 만물의 물질이 되는 겁니다. 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그 충만으로 세상을 만들고,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신성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라고 하는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빅뱅 이론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질량 불변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있었던 A라고 에너지가 어떤 모양으로 바뀌더라도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근데 이제 이 1법칙 말고 2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에너지 감소의 법칙이에요. 에너지 감소, 에너지 쇠퇴. 자, 우리는 늙어가요, 안 늙어가요? 아무리 달팽이 크림을 발라도 늙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뭘 발라도 얼굴이 여기서 단백질을 빼갖고 여기다 넣어도 100일, 1년밖에 효과가 없잖아요. 에너지 감소 때문에, 에너지 쇠퇴 때문에. 연력학체 1법칙, 2법칙을 갖고 빅뱅 이론이 허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감소가 되고 점점 사라지고 하는 이런 질서도가 떨어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빅뱅 이론에서 만약에 파기가 됐다. 그럼 점점 쇠퇴해 나가야지 되는데 그들은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이 인간들도 열성, 우성 이렇게 나누면서 좋은 것들, 좋은 씨만 싸워서 이게 갖고 현재 이렇게 좋은 것들로만 진화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연력학 제2법칙을 계속 부정을 하며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이론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1법칙, 2법칙을 통해서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다. 질량불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권능이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 말로 에너지라고 만약에 바꿨을 때 그 에너지는 여기 있으나 동일하고 이 안에 있던 에너지가 하나님 밖으로 말씀으로 선포되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갖고 연필은 어디서 났어요? 흑연? 나무? 그럼 그 나무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무를 만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가 어머니 얘기할 때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고 이렇게 깊고 그 마음, 어버이 마음 이렇게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무한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그 충만성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그 단어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 너머로 우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충만성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연력학 제1법칙, 2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완전한 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빅뱅의 어떤 그 혼돈이라고 하는 작은 점 어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온 이런 모든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야지 됩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빅뱅 이론을 증명해낼 수 있나요? 절대로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설령 1000년을 산다 한들 그걸 증명해내겠어요? 1만 년을 산다 해도 증명해내겠어요? 못합니다. 우연 발생설 이런 거 해가지고 몇억 년 전부터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10,000년 산다고 해서 그걸 증명해내겠어요?
그걸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만드냐면 설을 만드는 거예요. 설, 가설. 이 설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현혹을 시킵니다. 오늘 빅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설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면 이론이 있고 가설이 있고 법칙이 있고 학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자꾸 사람들이 꾸며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거가 있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각기 종류대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그럼 원숭이를 지금 억만 년 살 수 있는 사람 앞에다 놔놓고 원숭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사람이 되나요? 종을 뛰어넘는 변화는 없어요. 진화는 맞아요. 그 진화는 종 내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진화지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태어나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말로 후천적으로 얻었다 해가지고 후천적 획득 형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후천적 획득 형질. 이제 이걸 가지고 아담의 범죄나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왼쪽 팔이 뚝 잘렸습니다. 수술이 안 된다 해서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근데 제가 내일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럼 우리 아기는 팔이 달려나올까요? 안 달려나올까요? 달려나오죠. 이 후천적 획득 형질은 유전이 돼요? 안 돼요? 유전이 안 돼요. 그래서 종을 뛰어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진화론을 자꾸 우기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틀린 겁니다. 자, 내가 죄를 졌어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됐어요. 내가 거듭났어요. 근데 내가 내일 아기를 낳았어. 그럼 그 아기는 거듭난 자로 태어나나요? 아니에요. 아담이 갖고 있었던 원래 그걸 갖고 그냥 그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후천적 획득 형질이 내 아들에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 그래서 구원은 부모 자식 간에도 다 각자 개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 철저하게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됩니다. 다음 주에 오늘과 그 설에 대해서 학과 또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창세기 1장 1절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